혹시 다 찾으셨습니까? 자,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라 하여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년 첫날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에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2026년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심판의 때에 사는 법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의 때에 사는 법, 심판의 때에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제 심판의 때에 사는 법인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심판의 때임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다가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평안해라고 그냥 스스로 안위하기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로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른 매우 위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개개인들의 우울증이 많습니다. 자살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이 없이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제가 전도해 보면 이 학교 주변에 진짜 학교 뒷담에서 담배 피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부도덕의 문제도 많고요. 마약 중독, 또 노인들도 노인들 나름대로 고독하게 삽니다. 관계 단절, 가정에는 이혼의 문제, 또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괴. 지금 경제 체제는요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IMF보다 더 심한 경제 침체로 사람들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고 지금 주변을 걷다 보면 임대가 붙은 건물들이 참 많이 있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조선 말기보다 더합니다. 탐관오리 같은 그런 정치인들의 부도덕성, 부패함, 그리고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서울 지역에는 인신매매 같은 것들, 장기매매 이런 것 끔찍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같은 뭐 낙태법 같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법, 성경과는 거리가 먼 법들을 자꾸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 간의 전쟁, 태국과 어디죠? 저기도 동남아에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고 여러 막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우리 감정을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는요, 체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과 법치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정의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다수당의 횡포 가운데 지금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나라를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 평안한 시대가 아니다. 그냥 이러다 좋아지겠지. 뭐 정치인 다른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까지 조작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의식 가운데 이 본질을 따져봐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신자들이 이 위기를 따져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 리더십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메시아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요, 제가 오늘 정치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정치관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자꾸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안 배우면 어디서 배웁니까? 유튜브에서 이상한 데서 배워와가지고 그 사상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으며 어떤 사람, 어떤 정당에게는 절대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왜 얘기 안 해야 되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쪽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고 또 저쪽 사람은 누구를 지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죠. 괜히 말 꺼냈다 싸운다.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기 안 하고 그냥 덮어두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젠가는 골마 터지거든요. 어떤 감정적인 불만이나 원망이 있으면 그거를 건강하게 꺼내서 얘기를 해야지 풀립니다. 근데 덮어두고 얘기하지 말자. 괜히 꺼냈다가 폭발한다. 아니요. 괜히 꺼냈다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묵혀뒀다가 나중에는 골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될지, 왜 그러한 사람은 지지하지 말아야 되고 왜 이런 사람은 지지할 수 있는가를 가이드해 주는 것이 교회고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 초기부터 이제 젊은 세대들, 이제 청년들도 가끔씩 오거든요. 그런 세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치관에 대해서.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정치관을 교회에서 배워서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냥 덮어두고 다른 데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듣고 배워와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치 얘기를 좀 나눌 때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 사고방식이요, 양극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은 좌파라고 하죠. 오른쪽은 우파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용어 잘못된 겁니다. 세계 공영 어법으로는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좌익 우익이라고 씁니다. 좌익 우익. 그러니까 좌익은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합니다. 좌익 폭동 뭐 이런 얘기하죠. 좌익 세력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측은 지금은 이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렇게 그런 체제를 가진 나라를 우익이라고 하죠. 이런 체제를. 그러니까 이제 우익과 좌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좌익의 특징이 뭔가? 좌익은요 일단은 평등을 추구합니다. 평등. 어, 좌측 사람들이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죠. 자, 우리는 4인 가족이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지금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돼라고 자꾸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법을 집행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평등.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벌어집니까? 돈 있는 부자의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줘야 돼. 부자 너희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 그렇게 벌어다 놓고 지금 그 돈이 너희 건 줄 알아? 아니 열심히 일한 부자도 있잖아요. 근데 왜 모든 부자를 악이라고 규정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높은 세금을 때려서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으켜서 뭐 회사원이 100명이 되고 공장을 운영하는 그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 뺏기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평등을 강제적으로 평등을 이루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여러분 노숙자에게 공평하게 줘야 됩니까?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저렇게 뭐 어떤 사업에 상처가 있고 인간의 인생에 상처가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되지만 자기가 노숙자가 됐잖아요. 자기가 일 안 하고 그냥 동대구 역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라고 기본소득을 줘야 됩니까? 그 기본소득을 100만 원 줘보십시오. 노숙자. 그 100만 원으로 뭐 할까요? 자기가 집을 열심히 이렇게 월세를 마련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쓸까요? 아니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데 쓸까요?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강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은요. 급진혁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그러니까 있는 것들 다 빼앗아서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 막 러시아에서 공산혁명 일어나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문화혁명 일어났잖아요. 어른과 아이들 질서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른이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지혜와 연륜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를 다 엎어버리죠. 어른이랑 아이랑 뭐가 이렇게 이런 질서가 뭐가 필요하냐? 권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질서를 뒤집는 거예요. 문화혁명하면서 뭐 선생님, 교수, 어른들 다 싹 죽였습니다. 평등을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등이 좋은 거지만 강제적으로 이 모든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사상은요. 완전히 이거는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엎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자유민주주의 우익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고 회사 다니고 싶으면 회사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자유를 중요하다 생각하고 국가나 어떤 세력도 내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요 절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규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규제 없는 욕심과 탐욕을 분출해가면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천박하게 변질돼 버립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선 활동을 하고 그들을 위해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날 때 이 사회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집만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니는 실력이 없어서 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니는 그냥 가난하고 굶어 죽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회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수준, 도덕성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한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스템 아래서 살면서 영적, 도덕적 수준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너무나도 괴로운 양극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있는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없게 되고 천박하게 변질돼 버리죠. 돈이면 전부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도덕성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더욱더 아름답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사회는요, 지금 한쪽으로는요, 천박한 자본주의, 너무 천박한 그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자유만을 얘기합니다. 또 지금 한쪽으로는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 세력들은요, 평등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뭐 나옵니까? 기본소득 줘야 됩니다. 코로나 하면 민생지원금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민생지원금 받으셨죠? 민생지원금 그거 공평하게 1인 가족, 2인 가구, 3인 가족 그 기준이 얼마씩 따라서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25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다 그냥 자기 회식하고 놀러 가고 그렇게 쓰거든요. 부자들 중에 의식 있는 부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이 돈을 왜 내한테 줍니까? 이 없는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상 자체가 굉장히 양극단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기라고 인식할 때 그 위기를 인식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정치인들의 정책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권당과 지금 집권 여당의 지금 다수의 어떤 독재와 횡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보려고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는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너희 이 집회 안 나오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 있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추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본질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42장을 읽었었는데요. 자, 지금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총 3번 공격을 받습니다. 1차에 여호야김 왕 때 공격을 받아서 이때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끌려갑니다. 자, 2차 때 누구 왕 때였냐? 여호야긴 왕 때였습니다. 이때 또 침공을 받습니다. 누구가 또 끌려가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끌려갑니다. 자, 3차 때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자, 예레미야 42장 오늘 상황, 이 본문의 상황은요, 이미 3차 공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나라가 빼앗긴 상황이라고. 포로들이 수두룩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임시로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두었습니다. 자기 이제 말 잘 듣는 사람 세워두겠죠. 유다의 통치자로. 왕은 끌려갔으니까 총독 그다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포로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만행을 안 요하난이라고 하는 또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혼란한 정국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지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빼앗긴 상황에서 어떤 임시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가 막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고 막 지도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게 42장 6절 2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예레미야가 거의 이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온전하게 망해가는 이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했던 진실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뜻이 좋든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마음에는요,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게 어떻게 정해놓냐면 바벨론이 침략해서 들어왔잖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는 저 밑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답을 미리 딱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와서 저희는 아직 뭐 결혼하는 뭐 이런 청년들이 없으니까 결혼 시기가 돼서 딱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고 이미 마음은 다 정해 저 사람이랑 사귀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다 정해놓고 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여자 어떻습니까? 라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직 안 된다. 저 자매는 어떻고 해서 아직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확 나쁘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도를 딱 보면서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답을 기대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다 아시고 답을 주십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12.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 겁내지 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줄게. 나라 빼앗겼다고 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거나 그렇게 대들지 마라. 그냥 시대의 대세를 따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있다가 70년 있다가 내가 다시 돌려보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굳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나쁜 바벨론 무찔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경고도 주십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잘못되리라 말씀하죠. 더 강하게 경고합니다. 15절 17절입니다. 같이 15절에 17절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꼭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를 애굽 땅으로 쫓아갈 거야. 말씀하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굶어 죽는 일이 두려운데 기근이 너희를 쫓아갈 거야. 전염병도 너희를 쫓아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43장에 넘어가면, 자, 4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43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그들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왔죠. 근데 자기 마음의 정답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려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반대로 선포되자 그 뜻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할 텐데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칩니다. 내가 뭐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내가 이 장사를 하고 싶고, 내가 이 직장을 갖고 싶고, 뭔가 고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중립 상황에서 묻는 경우가 별로 없고 내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답을 구한다니까요. 확신을 구한다. 하나님, 내가 정했으니 내 결정을 지지를 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의 고집과 사상에 그냥 그렇게 묵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현상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현상만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현상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본질.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까? 우리 땅을 이렇게 짓밟아 버렸을까? 우리 성전이 무너졌을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까?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강대국들이 이렇게 유다를 괴롭힐까요?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는요 나라가 강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가 강해서 주변에 강한 열강들이 유다를 건드리지 못했다고요. 유다를 보면서 도리어 황금과 각종 자기네들 무역품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의 지혜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엎드려 경배하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공물을 바치고 유다에게 굽신굽신 거렸습니다. 주변에 그 강한 나라들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똑같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힘이 다 잃어버렸고 지금 강대국들이 유다를 완전히 무슨 장난치듯이 그렇게 학교에서 힘없는 애들 학교 폭력 가해자 괴롭히듯이 유다를 지금 뜯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침략당한 본질적인 원인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 세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 세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그렇게 국가가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거룩하게 사는 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지어도 괜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이번 주는 주일 때 먹고 말씀 안 봐도 괜찮겠지. 죄 지어도 괜찮겠지.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래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길을 제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냐?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키면 내가 너를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해줄 거야. 독보적인 민족으로 내가 세워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언약 공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있고요. 레위기 26장에도 축복하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공식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애쓰며 살아갈 때 그때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 믿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 안 지키고 자기 고집 피우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는 거.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주변에 바벨론이 세지고 지금 오늘과 같은 핵 잠수함 핵무기 같은 것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은 자기가 순종하면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섬기고 맨날 도둑질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 바벨론 민족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회초리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떤 의식이냐? 왜 우리는 바벨론 같은 저 악하고 포악하고 저 저질스러운 민족에게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거야? 라는 선민 의식에 빠져서 나라는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애국심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정작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 이 땅을 지켜야 돼, 이 땅을 빼앗은 저 바벨론 무찔러야 돼, 이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은 전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문제없고 저 바벨론이 잘못됐다. 저 바벨론이 왜 힘세졌다고 우리를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야. 바벨론 탓만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죠. 바벨론이 쳐들어 현상만 보면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죠? 바벨론을 쫓아내야죠. 바벨론을 쫓아내기 위해서 누구와 힘을 합해야 될까? 애굽을 선택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그랬죠. 본질.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문제의 현상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본질을 보는 눈과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싸움 다 하면서 사시죠? 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자, 부부간에 어떤 불화가 생길 때 그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역할을 주셨거든요. 어떤 역할?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라. 아내에게는요, 네 남편 이 가정의 머리로 알고 네가
순종해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여자들한테 가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여자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와, 무슨 순종이야? 21세기 시대. 똑같은 존재를 생각하거든.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고 어떨 때 보면 아내들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남편은 힘만 세죠. 남편은 좀 무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현명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요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도 뭐 돈 벌러 나가고 돈 벌죠. 자기가 돈 더 많이 벌면 야 자기는 200만 원밖에 못 버나 300 버는데 이래 된다니까요. 근데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머리로 알라.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관계에 주신 질서입니다. 질서고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언제 불만이 생깁니까? 야, 아내 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진짜 이 남편은 밖에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내한테는 왜 이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남편들이 좀 그런 점들이 있죠. 밖에 사람들한테 잘해요. 밖에서 막 밥도 사고 막 이렇게 막 좋고 막 회식 가가지고 오늘 내가 쏜다. 집에 가가지고는 막 남편 아내한테 잘 못할 때 있잖아요. 자, 아내는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남편은 언제 힘들까요? 이 아내가 자기를 자꾸 무시해. 아내가 자꾸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 느끼면 남편의 마음은 점점 남편의 눈은 아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내를 보면서 아내 뒤에 있는 냉장고를 쳐다봅니다. 아내의 눈빛을 잘 못 보게 돼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긁어대니까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존경을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요.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잡은 물고기 이제 밥 안 줘도 돼. 결혼했으니까 이제 니는 니 살고 난 살고. 남편이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또 아내가 남편을 전적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표출되는데 그 갈등은 어떤 형태로? 돈 문제로.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왔어?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100만 원 벌어와도 고맙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우리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비록 1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적게 벌어와도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사랑한다면. 그런데 어떤 돈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술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외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갈등의 본질은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성경이 말하는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본질을 봐야 합니다. 본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봐야 돼요. 자꾸 겉에 드러나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났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남유다 백성들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율법 어기고 살아간 저거 멋대로 살아간 그 고집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죠. 우리는 애굽과 손잡아야 돼. 이 땅 지켜야 돼. 바벨론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 현실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오늘날 이렇게 이 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좌익 사상과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가져오면서 모든 것을 독재하고 법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가?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여러분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폭망하고 사람들이 우울절망에 자살하고 다음 세대 무너지고 교회는 힘을 잃고 지금 집권당에 반대했던 목사들 끌려갔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는요,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나라의 부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현대사를 보십시오. 이 나라 70년 만에 이렇게까지 강국이 된 나라는 없었다니까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다고요. 케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전쟁에 도와줬다니까요. 지금 우리 케냐,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어때요? 필리핀 보면 엄청 못 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나라 가서 돈 펑펑 쓰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해 왔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가난한 조선 민족에게, 소망이 없던 민족에게, 그때는요 거리에는 하수구 배수구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거리마다 배설물이 넘쳐나서 똥냄새 나고요, 사람들이 씻지 않아서 머리에 이가 들끓고 사람들이 막 영적 도덕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술과 노름하면서 그냥 그 인생 그렇게 양반 되려고, 어떻게 하면 양반 자리 하나 차지해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본에게도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 허락해 주셔서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나라 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남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쫓기보다 교회 건물의 화려함을 쫓았습니다. 교회 건물 한번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뭐 빌딩, 어떤 빌딩 뭐 몇백억 되는 빌딩보다 더 높고 화려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내가 이 답을 정해놨어.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데 이게 아니라 너 지금 기다려야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요, 내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고집 피우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쫓았고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쫓았습니다. 병 고침만 받으면 돼. 여러분 교회 은사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요, 병 고치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거기다 헌금 10만 원, 100만 원 막 갖다 바쳐요. 자기 병 고치려고. 그런데 자기 병 고침 받고 자기 딱 뭐가 나오면요, 문제 딱 해결되면 그때 끝.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죠. 자기 만족과 유익 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에서 자꾸 정치 세력을 의존하십니까? 정치 메시아니즘은요 또 하나의 우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측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치는 좋은 거지만 영적 도덕적 수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천박한 자본주의로 변질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좋은 체제예요. 북한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 낮으면 이거는요 천박한 자본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결혼하든 말든 내가 뭐 이혼하든 말든 음란물을 마음대로 배포하고 뭐 성적인 이상한 뭐 것을 하든 말든 불륜도 마음대로 저지르고 죄악성과 탐욕과 욕심 마음대로 분출하도 규제하지 마라. 그 자유가 천박한 자본주의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서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거룩으로 서로 얽매는 자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절제 있는 자유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죄를 마음껏 짓는 자유, 그걸 자꾸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보되면 뭐 할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 것 아닙니까?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넘쳐나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외국에 여행 가니까 외국에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오는 거 그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캠핑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유가 방종으로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아지고 도덕성이 땅바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왜 자꾸 자유 얘기하면서 애국심을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는 그 사람을 왜 자꾸 쫓아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단적인 사상이거든요. 그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우파투사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자꾸 그냥 농담으로 들으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 집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자기의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고요. 장사를 하면서 자기 자식들, 사위들 어떤 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물건들을 팔아대고요. 그거 왜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사람 끌어서 애국운동 합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애국심 또 과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좋은 거지만 이 대한민국을 과도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높으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좌측을 지지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마음은 좋지만 과연 평등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집 자식들은 머리털 숱이 다 적습니다. 그런데 같이 태어난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머리숱이 많아요. 보니까 불공평해, 불평등해. 야, 그러니까 그 조리원에서 머리숱 많은 애 부모한테 가서 얘 머리숱 많으니까 우리 머리숱 없는 우리 자식에게 머리숱 좀 뽑아서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태생부터 불평등하다니까요. 태생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평등해야 돼. 다 그냥 네 돈 많으니까 가져와, 이 사람 줘야 돼. 결과적인 평등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요, 아주 죄악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평등을 이루어내는 역할로서 국가 정부에게 그 역할을 맡기죠. 국가 정부가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국가한테 다 기대입니까? 뭐 어디 뭐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국가에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국가가 왜 하나님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문제 있으면 국가에게 손해배상하고 뭐 국가에게 해달라 하고 뭐 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국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은요, 국가 정부를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심이 과하면 우상숭배가 되고, 또 국가를 통해서 모든 평등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부활하여서 죄와 사망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토피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는 것이지 사람의 정치력으로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평등 사상을 추구하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니즘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이죠. 특정 정치 세력을 메시아로 추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믿음의 발등 찍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어떤 체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지리아에는요,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핍박을 당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죠. 이 평화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핍박을 멈춰달라고. 그네 핍박 받을 때 어떡합니까?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체제를 지키려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태어났는데 북한이면 어떡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이 자유가 있다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어디서든 전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노방 찬양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위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방종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체제에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억압당하고 박해당하면서 끌려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지하 교회에서 지하 굴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당국들이 감시를 하니까. 고발해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나라의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는 내 당사자가 내가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판의 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적 싸움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부어져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심판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나 우나 극도로 치우쳐서 애국심을 우상숭배하거나 정치 지도자 국가를 우상숭배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마음껏 주님 주신 자유를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2026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올곧게 섬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